학습받고 세례받으면 이전에 의무적으로 사도신경도 또 이 주기도문도 암송했어야 했지요. 근데 오늘날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이런 것들이 바꿔져서 옛날 그 자연스럽게 암송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도신경도 기도고 또 우리 주기도문도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번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영상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길어지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설교를 이렇게 2번씩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 7번째 마지막 부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에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기도에 우선 차선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려면 우리 행위가 거룩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겠지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날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은 이방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3가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3가지를 강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지만 우리 육은 양식을 먹여야 돼요. 양식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만이 아니라 또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어서 또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 배부른다고 평안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죄 용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항상 회개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용서가 주기도문의 어찌 보면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하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어떤 시간과 공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용할 양식은요 어떤 기도입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미래도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현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의 기도는 뭡니까? 죄사함의 기도는 지나간 일에 대한 과거에 우리의 필요한 기도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의 내용은 이제 살아갈 날 미래에 필요한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근본으로 하여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기도 생활의 1등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미래적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환경으로 인해서 시험받아 넘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과 유혹이라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이 성경에 시험과 유혹을 구분해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그냥 이 유혹까지 시험으로 번역해 놓은 곳도 여러 곳이 있어요. 잘못하면 헷갈려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은 달라요. 그렇죠? 이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뭡니까? 보다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죠. 축복의 도구이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험받아 통과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 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창세기 22장에. 하지만 그 시험을 당당하게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도 있어요. 참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자녀들과 더불어 살았는데 너무 하나님 잘 섬기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지. 다 뺏어가 보십시오. 잘 섬기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대로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 아주 당당하게 합격하여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죠. 그 목적은 우리를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이게 시험,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합격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유혹, 미혹은 출처가 달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목적은 뭡니까? 축복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화와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미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실상 이 개역 성경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을 아주 유혹으로 바꿔서 표현했더라면 더 우리 독자로서 이렇게 마음에 쉽게 더 와 닿을 수 있는데 그냥 시험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프테이션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과 유혹을 당하는 것은 마귀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많은 마귀의 유혹, 이 시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이 넘어지기 쉬운 마귀의 유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마지막 때
마귀로부터 유혹하여 넘어지기 쉬운 것 두 가지를 말하자면 이 탐심의 미혹입니다. 탐심의 미혹.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늘 뭐예요? 자주 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만족해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부족함,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자주 갈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탐심을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뭐 욕심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대신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절제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욕심에 파묻혀 살다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욕심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욕심에 끌려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비참하게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아간이 그랬죠.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해야 되죠. 사람이 안 본다고 행동하면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간과 그 가족이 다 돌무더기 신세가 되지 않았어요? 이 발락 모압 왕의 그 끊임없는 유혹에 발람 메소포타미아 선지자 발람이 그 물심에 넘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에 빠져 이 발람 물길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그 게하시가 있잖아요. 나아만을 고쳐 주었습니다. 대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돌아가고 있을 때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고 달려가서 우리 선생님이 친구가 왔는데 옷 두 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옷을 주시고 더 많은 재물을 주십시오.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생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정말 한센병에 걸려 비참한 치유를 마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도 저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시작은 좋았는데 어때요? 그 물질 때문에 결국 한날 부부가 비참하게 죽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왜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물질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산의 성도들이 이 물질관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배웠잖아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이성의 유혹입니다. 이 말세에는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진단해 볼 때 세상은 정말 음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했잖아요. 로마가 성적 타락으로 멸망했잖아요. 그 강대국이.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음란해져 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이성의 유혹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죄는 특정한 사람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노출된 유혹이에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달려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는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전 예배가 지금 되지 않을 때 삶의 자리에 경건 생활이 정말 이어져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의 일은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져도 막 기쁘게 짊어지라고 그랬지 짠하고 억지로 부득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는 감춰진 보호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험은 마귀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 유혹에 피하여 안전지대에 살 수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이 두 가지 시험, 이 탐심과 음란의 유혹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에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세상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는 것 나름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어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선이고 세상은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악일까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하나님 만든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옛것을 추구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만드는 그 문화가 더러워져 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죽어있는 가지예요. 죽어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는 죄로 알지 못하고 악과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세에 사람들의 행위가 더욱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악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며칠이면 가요. 그런데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이 광야 길로 갔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죄 많은 세상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대신 택한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악을 이기며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숱한 이 죄악을 무엇으로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히브리 10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 믿음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번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기도하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인류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죄사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주기도의 송영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인 주기도를 본받아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